할렐루야. 오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어제 살펴본 내용은 간음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돌을 던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돌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지 못한 이유는 빛 대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모양들이 발견되어져서 나도 알고 보니 죄인이었구나 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돌을 집어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강력한 것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두꺼운 마음의 벽, 그 누구도 뚫지 못하고 있었던 교만의 벽도 예수님의 빛은 뚫고 들어가 그들의 내면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히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다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씻어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예수님과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마음이 무뎌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덤덤해집니다. 그리고는 유혹이 찾아오면 또다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번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죄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사라지냐면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죄를 지을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천천히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탄이 냄새를 맡고 곧바로 우리를 잡아채 가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빛의 속도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빛의 속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셔서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순식간에 사라져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잡힌 여인, 성난 사람들이 거칠게 끌고 오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해. 주 자비의 그늘 아래에 편히 쉬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둘러선 많은 사람, 눈빛 흔들리고 심장 깊숙이 바르르 떨리네. 움켜쥐었던 돌들 뒷손으로 내려놓고 창백해진 얼굴로 하나 둘 가버리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